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견고한 나라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 부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이거를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부터 46절에 걸쳐서 이 전체의 말씀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46절까지. 이 본문들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일어난 네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솔로몬과 왕위를 다투었던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두 번째는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역시 아도니아 편에 섰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죽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가만 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숙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했던 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죠. 왕을 반대했던 세력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12절과 46절 안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쌓여 있는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리고 46절,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 나라가 심히 견고해지니라, 나라가 견고해지니라, 이 말씀 사이에 솔로몬이 정적들을 숙청해내는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로 인해서 나라가 견고해지더라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가 견고해지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견고해지는가, 좀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견고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일터가 견고해지고 내 사업장이 견고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도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나라가 견고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나라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더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그럼 여기서 그의 나라란 누구의 나라인가요? 누구의 나라 같습니까? 솔로몬의 나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46절도 보시죠.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여기서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요? 솔로몬의 나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렇죠. 이건 성경이 지금 누구의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가 있고,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도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해도 좋고, 이 나라를 솔로몬의 나라다라고 해석해도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먼저 이 아주 의도적인 표현인데, 이제 먼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히 견고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건 안에 솔로몬이 지금 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더라,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일단 어떤 사람들이 사라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도니아입니다. 우리 아도니아는
다윗의 장자이고 또 솔로몬과 함께 마지막까지 왕위 계승을 놓고 다투었던 인물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하죠. 15절,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아도니아의 고백입니다.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나의 편이었고 내가 왕이 되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아우에게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내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은 17절, 한 가지의 청이 있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주십시오 라는 아도니아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로 인해서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한 것이 이게 대체 무슨 죄길래 아도니아가 죽었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죄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도니아와 같은 자는 들어가지 못할까요? 고대 시대에 왕이 죽으면 왕의 아내는 그 다음 왕을 수종 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도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 사무엘하 3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 왕은 죽었죠.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힘이 점점 세졌습니다. 그리고 7절에 아브넬에게 첩이 있는데 사울에게 첩이 있는데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아버지의 첩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에게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을 취할 수가 있느냐. 이제 6절 말씀에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았죠.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으니 이제 왕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데 그러나 자신이 왕이 될 수는 없으니 전대 왕의 첩을 데려옴으로써 내가 지금의 왕보다 서열상 높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또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에 또 한 번 기록이 됩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폭로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냈고 다윗에게 너의 주인의 집 사울 왕의 집을 주었고 또 주인의 아내들 사울 왕의 아내들을 다윗의 품에 안겨주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여자 수넴 여인 아비새를 나에게 달라고 한 것은 비록 왕위는 다 솔로몬에게 내가 이건 다 빼앗겼지만 명예와 이름은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래도 솔로몬보다는 더 위라는 그 명예와 이름은 내가 가져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아도니아는 이미 반역죄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죽었어야만 했지만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용서해 주죠.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줍니다. 우리 1장 52절 말씀을 보시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해 주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 악한 것이 있다면 그 악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선한 사람이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만 악한 자라면 죽습니다. 솔로몬의 용서는 값없는 용서입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값없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자 솔로몬에게 이제 명예와 이름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반역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못하고 나의 잘남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솔로몬에게 나에게 이제 명예와 이름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성도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죠.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해서 내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았고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 앞에 예수님 명예도 주시고 이름도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그건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제 빨리 주십시오. 내 삶의 평안함도 빨리 주시고 내 일터의 형통함도 빨리 주시고 내 가정이 잘 되도록 빨리 그것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도록 그것도 빨리 주십시오. 나의 이 환경과 상황이 역정되도록 하나님 빨리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물에서 구해줬더니 죽음에서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왜 복을 안 주냐고 외치는 뻔뻔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자들이 없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라는 아주 무섭고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를 보시죠. 여기서 누가 피할 수가 있나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의 형통함, 그리고 저의 형통함,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회교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저와 같은 사람은 들어갈 자격이 없고 저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만 천국은 견고해지는 거죠.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근데 왜 저는 이렇게 뻔뻔하게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형통함을 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두 번째,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시죠. 아비아달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지만 내 아버지 다윗 왕 앞에서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27절. 그래서 아비아달의 이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쫓아냅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인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독이고 한 사람은 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음번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줄타기를 시도했습니다. 대세인 아도니아의 편에 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보다는 눈치를 보고 대세를 따르는 아비아달,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 아비아달과 같은 예배자는 없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아비아달과 같은 예배자 어떤 예배자인가요? 권력을 추구하는 예배자죠. 왜 눈치를 보고 왜 대세를 따릅니까? 그 이유는 아비아달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권력으로 여기고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에 대한 의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권력의 정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겐 이 권력 의지가 있습니다. 그 형태와 그 모양이 다를 뿐이죠. 교회 안의 대표적인 권력 의지는 텃세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다 텃세가 있지만 교회 안에 텃세가 있죠. 새 가족들이 정착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텃세 때문입니다. 이 텃세가 교회 안에선 낯가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죠.
기존의 성도들은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새로운 성도들에게 다가가지를 못하고, 새로운 성도들은 새로운 성도들대로 낯가림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성도들에게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성도든 기존의 성도든 다 낯가림이라고 하는 텃세가 다 있는 거죠. 이게 권력, 의지, 힘자랑입니다. 내가 왜 먼저 인사해야 하는가? 새로 왔구나. 그래도 나는 잘 모르니까. 새 가족 팀이 있으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너무 냉랭하네. 나를 너무 방치하네. 왜 저렇게 신경전이야.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이게 다 권력 의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예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예배자는 없어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누가 여기서 피해갈 수 있습니까? 셋째로 우리 요압을 한번 보시죠. 28절.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압이 급히 도망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땐 그 사람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삽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14절의 말씀처럼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아무리 제단의 뿔을 잡았더라도 그 제단에서 끌어내려 죽여야 합니다. 요압은 급히 제단의 뿔을 잡았지만 그러나 요압은 살인자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시죠. 요압은 까닭 없이 피 흘린 자로서 42절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인 아브넬이었고 또 한 사람은 유다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마사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고 나와왔을 때 다윗은 이 아브넬을 용서해 주었지만 요압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은 요압의 친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개인의 사적인 그 복수심으로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항복하자 다윗이 그를 유다의 군 사령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요압이 이미 유다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 사령관이 둘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요압이 군 사령관이 될 이 아마사를, 자신의 라이벌이 될 아마사를 죽입니다. 정적을 제거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경에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32절. 요압에게 죽은 이 아브넬과 아마사는 요압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브넬과 아마사가 왜 의롭고 선한 사람인가요? 진짜 의롭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그들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고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은 그들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은 이 의롭고 선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이 성도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비난하면 성도가 아니라 요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요압과 같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를 못하고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진다. 그럼 오늘날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사라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구나라는 지금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인물을 한번 보시죠. 시므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쫓아가며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36절 말씀에 이제 솔로몬이 이 시므이에게 이런 명을 내리죠.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떠나가지 마라. 37절 너 분명히 알아라. 거기서 떠나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38절 시므이가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9절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자 시므이가 짐을 끌고 그 종을 잡으러 가드로 내려갔다가 종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들키죠. 잡혀서 죽습니다. 시므이가 죽은 이유는 솔로몬의 말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없자
이 시므이는 솔로몬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시므이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를 속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천국은 이런 시므이와 같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그리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자, 그는 천국에 합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탐심은 죄다, 탐심은 죄다.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이 탐내고 사나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가방, 좋은 옷, 좋은 액세서리, 우리 늘 탐내고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차원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도박하지 마라,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경에 있다면 안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 도박하면 안 돼, 성경에 쓰여져 있어라고 알려주려고 저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너무나 쉽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대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 언약대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여기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지금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 말씀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이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지금 탐내고 있느냐 안 했느냐, 성경에 도박을 하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는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했더니 아 그래,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 되겠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겠고, 주일 헌금 11조 생활 잘 해야겠고, 여기로 끝나면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시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붙잡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안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라고 충분히 속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사십시오. 근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으면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 이제 예수님만 믿고 살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복음을 듣고 나자 마치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이 싹 내려갔듯이, 그래서 예전엔 열심을 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열심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예전에 율법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던 그 열심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열심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들어왔던 그 저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만들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제가 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목사에겐 10계명 외에 11계명, 11번째 계명이 있다는 거죠. 이건 기억나시나요? 들키지 말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들키지 마라. 뭘 해도 들키지만 마라. 성도에게. 제가 실제로 여러 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들키지만 마라.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성도에게 들키지만 말자라는 이 11번째 계명 붙잡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이 안에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그거 꽁꽁 감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들키지만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죠. 11계명 그거 붙잡고 저도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들키지 말자. 이미 하나님께 다 들켰는데 사람에게만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므이가 바로 저인 것이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속이는 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은 사라져야만 천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구나. 우리 이것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나 같은 사람이 사라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자도 역시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고 솔로몬과 같은 자도 사라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또 있는 거죠. 이거 다소 충격적인 메시지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2절과 46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금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천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견고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을 주죠. 왕의 명령, 첫째,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전략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셋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하면 나라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지혜로 견고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 가정은, 내 일터는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의지로 절대로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견고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견고해지죠.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견고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집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견고하게 합니다. 사람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46절 말씀 보시죠.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여기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는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손으로 견고해졌다라고 믿는 것이 교만이고 교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6절을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견고해졌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과 일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솔로몬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교회의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의로운 것 아니고 나의 행위가 의로운 것 아닙니다. 솔로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이건 우리 구분해 내야 됩니다.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가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이거 제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근에 있는 블레셋, 가나안,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럼 이때 블레셋, 가나안, 아수르, 바벨론, 이 이방 국가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가 의롭나요?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출애굽 시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왕은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의롭거나 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과 죄인인 나를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들 성도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보시죠.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분명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의로운 것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형을 죽였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요압을 죽였고,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의 행위가 옳다라고 정당화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형을 죽이고 그 여세를 몰아서 형의 편에 섰던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죽이는데, 형은 죽일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고 한 이 형은 나름 죽을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그저 여세를 모아서 이 아비아달과 요압을 죽이죠. 그래서 26절 한번 보시죠. 아비아달을 죽인 솔로몬이 제사장 아도니아를 죽인 이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너는 반드시 마땅히 죽을 자인데 라고 말하는데, 왜 죽을 자인지 그 이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보시면 아비아달을 쫓아낸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는데, 이때 왜 요압을 죽이는지 그 이유가 28절에 나오죠. 그 이유는 그가 누구를 쫓았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에. 이것이 죽은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군대 장관 요압을 죽인 이유는 나를 따르지 않고 형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죽일 때는 솔로몬이 어떻게 죽이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고, 또 죽여놓고는 그 피가 요압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솔로몬이 한 일도 정당화가 되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인디언들에게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이 캐나다의 역사를 한번 보시죠.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 전쟁을 한 것 우리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일은 그 일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전달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당화될 수가 없죠. 사람에게는 선이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다 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우리 그거 알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서 사라져야만 천국은 견고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지나요? 사람이 안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이 나라를 솔로몬의 나라로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우리 12절과 42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나라, 이제 이걸 솔로몬의 나라라고 우리가 보시면 12절 솔로몬이 왕위에 앉으니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고 46절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솔로몬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숙청 작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은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 견고해졌구나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 솔로몬 너의 지혜대로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너의 나라가 견고해졌느냐? 하나님의 물음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지금 당장은 눈에 보기에 견고해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튼튼해진 것 같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솔로몬의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무너지죠. 결국 망합니다. 결국 쪼개지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잠깐 잠에서 깨고 핸드폰에서 눈을 들고 여러분 꼭 이 말씀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결정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뿜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꼭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 결국 어떤 선택을 해도 지나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결정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 선택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지라고 하지 말라고요. 신앙인의 모습도 아니고 믿음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돌고 돌아서 좋은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겠지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에게 신앙과 믿음이 있다라면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을 따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기에 앞서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기도란 하나님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판단이 가장 좋은 판단일까요?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에 대한 기도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풍기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계획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이런 판단을 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청년의 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부터 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자들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구원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구원해줬더니 하나님 빨리 복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거해버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권력 의지를 발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지만 나는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들,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헐뜯고 비난한 그런 사람들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제거해 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 견고해집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가나요? 대간절.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린 천국에 못 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린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무 자격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더니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구나, 축복을 받는구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한 주도 예수의 십자가 붙잡아야 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견고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내 일터가, 내 가정이 어떻게 견고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내가 죽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견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십자가 안에서 죽음으로 내 가정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내 일터가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내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